만국 백성이 홀로 기도하는 체험을 하므로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를 접촉하고 은밀한 누림을 가진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시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통에 서서 기도하기 좋아합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보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할 때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는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우리는 혼자만의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는 시험을 해야 한다. 아버지는 은밀한 가운데 계시고 은밀한 가운데 보신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만국 백성을 은밀하고 감추어진 임재 안에 살고 그분의 임재를 주의해야 한다. 감추어진 임재, 문을 닫고 기도하는 체험. 야,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나도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문을 딱 닫고 이렇게 딱 기도하는 이런 체험.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이게. 진짜 왕국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비워지고 겸손해진 영안에 살고 순수하고 단일한 마음으로 왕국 백성은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런 육체 안에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며 하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위해 모든 것을 영원에서 해야 된다. 칭찬받기 위해서 이 드러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왕국 백성 비워지고 겸손해지고 순수하고 단일한 마음. 이게 중요한 말이네요. 이게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약간 순서대로 나온 거잖아요. 비워지고 겸손해지고 순수하고 단일한 마음. 예. 이 주로 마음하고도 많이 관련된 건데 이런 왕국 백성은 또 덧붙여야 될 게 이제 육체 안에서 행동하지 않는다.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은밀하게 기도한 결과 육체와 자아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사회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하락한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선한 행위를 과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선한 행위를 행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자아는 영광받고 육체는 영광받기 좋아한다. 이걸 보면 그 옛날에 주님이 그 딱 이제 예루살렘도 다 됐고 그 성전도 이제 어느 정도 막 완성이 되고 있었고 유대교도 거의 다 복원이 됐죠. 이제 그때 두 파가 갈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이 정통 바리새파는 그래도 정통을 지켰잖아요. 그래도 그런 게 이제 유지되고는 어느 정도 있었고 안식일 그런 거는 뭐 너무 철저히 지켜가지고 완전히 철저히 지키고 있었죠 그때 그 당시에.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필요했었고. 근데 이제 그때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아무것도 주목받지 않았지만 계속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게 기도하면서 섬겼다. 예, 처음에 조금 결혼 생활을 누리다가 바로 과부가 돼가지고 그냥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이 이제 뭔가 이게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참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예. 물론 말씀의 사역자도 힘들지만 완전히 기도만 시키려고 그 결혼 생활도 조금만 하려고
그냥 80년 가까이를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한 사람만 또 그렇게 하면 또 간증이 안 될까봐 또 다른 사람 하면 또 돼가지고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리고 사실 기도를 한다는 게 이제 뭐 그렇게 주목받는 일은 아니잖아요. 뭐 말을 잘한다든가, 잘 가르친다든가, 이런 것은 그것도 되기는 어렵지만 또 뭐 선행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좀 드러나긴 하죠. 그런 게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그 온전히 기도로서 봉사하는 거는 또 영적인 그 세계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계속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꾸준히 기도를 계속 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죠. 예. 예. 다른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예수님이 어디에 올 거다 이렇게 누가 말을 물어보니까 율법상가 그 사람이 딱 말을 했잖아요. 뭐 거의 다 외우는 사람이겠죠. 구약을 뭐 거의 외우지 않았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도로서 하나님을 은밀하게 섬긴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또 드러나는 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기독교 역사에서 봐도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세우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뭐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라는 것도 있었고 뭔가 기도를 하면 합당하게 이렇게 합당하게 기도하는 거죠. 합당하게 기도하면은 이제 주님이 반드시 응답한다. 뭐 몇만 번을 다 응답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은밀한 생명의 성장, 어떤 은밀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은밀한 방식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과 교통해야 한다. 은밀한 방식, 보이지 않는 방식, 이게 진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매일 기도하지만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예. 알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게 알지 못하게.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왕국 배성은 이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주님이 이제 기도를 하라고 부르신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더 기도에 집중을 많이 하시라는 그런 느낌을 그리스도인 초기부터 좀 받긴 받았어요. 사실은 제가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의 상황이 자녀들도 그렇고 약간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우리 두 자녀 보면 그렇고 혼자서도 저는 기도 많이 하지만 예, 이제 이런 식으로 문을 닫고 뭐 골방에 들어서 기도 그런 거는 잘 안 하고 잘 못 하고 있죠, 사실. 예, 근데
주님이 정하신 그걸 제대로 안 하면 저한테는 항상 뭔가 공허함이 있겠죠. 네, 공허함이 있고 뭔가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 백성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체험을 가짐으로써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접촉하고 아버지를 은밀하게 누리는 체험을 하고 은밀한 응답을 받아야 한다. 예. 기도하고 은밀한 응답. 그게 은밀한 응답이라는 게 이제 예. 저도 이렇게 조금은 이런 체험이 있는데 아버지를 자꾸 언급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아니라 아버지를 언급했다는 것은 뭔가 어떤 근원적 신성한 뜻을 만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신성한 뜻을 만지는 거고 완전히 그 육체나 혼에 물론 육체는 아니겠지만 심지어 혼에 속한 것도 아닌 예. 완전히 아버지의 그 경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 이런 것을 이제 만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뭐 다른 것보다도 이걸 반드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저희가 캐치를 해야 되겠죠. 언제든지 우리 의로운 행실을 드러낼 때 우리는 건강하지 않다. 드러내는 것은 생명 성장을 크게 방해한다. 인간 생명 과시하고 전시하기 좋아한다. 생명은 언제나 감춰져 있다. 위선자는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드러난 것만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결코 자신의 타고난 생명으로 감춰진 생활을 하는 것을 실행할 수는 없다. 오직 드러내기를 즐기지 않는 생명인 신성한 생명 안에서만 가능하다. 신성한 생명이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성한 생명의 본성이라는 거죠. 이게 그때만이 가능하다. 왕국백성이 되는 것에 진지하다면 반드시 우리는 감춰진 생명에 의해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할 필요가 있고 배움이 필요하다 할 정도로 네. 감추어진 생명에 의해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감추어진 생명. 감추어진 생명에 의해 사는 것을 계속해서 배워 나가야 된다. 주 예수님, 어쨌든 이거는 뭐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을 조금 추구하다 보면은 또 특별히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환경적으로나 뭔가 이런 식으로 보면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있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왕국 백성이 진지하다면 이게 나오죠. 그래서 감추어진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드러내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다. 인간 생명, 하나님 생명, 인간 생명, 하나님 생명, 타고난 생명, 또 여기서 신성한 생명. 타고난 생명으로는 감춰진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주 예수님. 신성한 생명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주 예수님. 우리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심으로 감천생을 하신 주님의 본에 배워야 된다. 주님은 무리와 함께 기적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결과 안에 머무르지 않고 떠나 산에 기도하고 홀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주님은 아버지와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시려고 제자들을 재촉하여 떠나겠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홀로 기도할 필요가 있으신데 이거는 천국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 무엇을 하시든 아버지와 하나 되고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분은 외딴 곳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제자들까지도 떠나 하늘에서 기도했는데 홀로 아버지를 접촉하기 위해서였다. 우리 같으면 우리가 막 기적적인 일을 했으면 거기에 있으려고 분명히 그랬겠죠. 영광을 받고 뭐 그렇게 하려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지만 뭔가 그렇게 이런 거는 뭐 전혀 제가 체험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알아놓으면 미리 깊이 있게 인상을 받으면 나중에 실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 하면서 이제 산에 가겠죠. 뭐 산이 아니면 뭐 외딴 곳에라도 가겠죠. 주님이 이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를 접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산에서 천국을 세계 뭘 하든지 아버지와 하나 되고 사실 뭐 예수님인데 이미 아버지와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주님이 절박하게 기도를 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내가 인식이 잘 안 되죠, 사실은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겠죠. 지금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뭐, 그거하고 약간, 그냥 조금 유사하다고 보면 저는 이제 제가 받은 부담은 뭐냐면은 영이죠. 영과 교회생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지체들이나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한테 저는 항상 영을 사용해라. 영을 사용해서 주님을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거를 사실 제가 그런 말 자주 했는데 근데 그게 얼마만큼 그분들에게 뭐 들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사람마다 회복에서 해야 할 역할이 다르겠죠. 네, 분명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뭐 보편적으로 해야 할 그런 생활이 있긴 있죠. 근데 아까 말한 이 기도에 대해서는 근데 그 필요가 왜 저는 있어야 되느냐면은 제가 좀 어느 정도 추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건 기도로서밖에 해결이 안 되는 영역이더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기도 영과 사역 그리고 영과 제사장적인 혼 요거에 의해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예, 있다는 거죠. 그 방향으로 제가 계속 추구를 해 나가는 과정이죠. 어떤 사람은 뭐 사람을 잘 돌본다든가 어떤 사람은 보험을 이게 다 다르겠죠. 조금씩은 조금은 다르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도에 사람을 불렀다 해서 뭐 그러면 내가 보험도 안 제한해도 되고 사람 목양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거는 또 아니죠. 보편적으로 해야 할 것이 또 있어야 어, 내가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분명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계속 말하지만 그 사역 해야 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말하자면 옛날에 노아의 노선에 있는 거죠. 예. 요런 요소를 흡수를 하면서 노아의 노선에 있기 때문에 교회 건축을 건축이죠. 몸을 건축하고 이 건축을 교회 건축을 명확하게 추구하지 않으면 이 흐름 안에 있지 않는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위험한 거죠.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그 흐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 그렇지만 그건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 그런 거고 다른 지체들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저는 분배 기도에 더 주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항상 어떤 큰 기적을 했지만 도리어 막 다른 사람을 막 보내고 다 흩어버린 거죠. 오히려 그 기적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자신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제 그 기적의 참된 의미가 사실 진짜 고기를 주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매일 고기를 그냥 주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게 오해를 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게 기적이라는 게 어떤 시대적인 예표 때문에 주님이 이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신 거지. 그 모인 사람들한테 계속 뭐 기적을 맨날 베풀어 갖고 고기를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이제.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따라왔어요. 제자들이 강 건너 가는 걸 보고 그 주님은 산에 있다가 바다 위를 걸어갔지.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왔단 말이는데 건너편에 다 따라왔어. 그러니까 주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하니까 놀래갖고 다 도망가 버린 거죠. 그 5병이어 기적은 진짜 예표를 위해서 주님이 나중에 그 영이 되셔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그 영이 되셔갖고 다 분배가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번 기적을 한 거지 계속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서 어떤 뭐 좋은 공급을 했다는 기적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죠. 자기도 모르게 뭐 했다든가. 그러면 이거는 뭐 예표적으로 지체들에게 뭔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알고 그냥 빨리 숨는 게 좋죠. 자기가 안 들어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산에서 기도 이 세 가지 표현을 아주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아버지와 함께 산에서 기도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산에서 기도 가운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자주 혼자 기도해야 한다. 다른 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홀로 주님께 기도할 때만큼 깊이 주님을 넣을 수는 없다. 함께 기도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예. 그러나 홀로 기도할 때만큼 깊이 누릴 수 없다.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이 두 개가 함께 잘 가야 된다는 거죠. 이 함께 기도한다는 거는 이제 혼자 또 기도할 때 또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면도 있습니다. 이거는 함께 기도할 때 뭔가 새로운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는 어떤 건축되는 의미죠. 건축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면이긴 한데, 지금 여기 주제가 이제 개인적인 관계를 더 깊이 가지라는 그 마태복음 6장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누림의 방면, 개인적인 누림의 방면에서는 다른 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보다 당연히 깊겠죠. 근데 이제 홀로 기도한다는 게 이제 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좀 어렵죠. 사실 처음부터 오래 한다는 게. 계속 어떤 영이 아주 강하지 않으면 온 존재를 그냥 영적인 그게 딱 묶어둘 정도로 영이 강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평상시에 영을 계속 강화하는 그런 장치, 훈련, 도구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님 이름을 부른다든가, 사실 주님 이름을 불러서 영으로 돌이킨다는 것 자체는 영 자체가 처음부터 사용되는 건 아니고 혼이 영으로 돌이킨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죠. 사람의 혼이 이제 그 조금 변화된 부분이 또 혼 중에서도 분리가 돼야 되겠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지성소로 가는 거죠.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로 가서 이제 거기서 영이 운행되게끔, 에스겔서에 있는 그 기도 원리하고 비슷한 거죠. 에스겔서에서 제사장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의 네가 이런 말을 해라고 주님이 말을 하죠. 대언을 해라. 근데 얘가 이제 에스겔이 그 말을 똑같이 대언을 하니까 이제 영이 이제 운행을 했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또 예표론에 있는 관유를 그 보좌 그 뚜껑에 보면은 뚜껑을 덮여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만나가 있고 뭐 돌판이 있고 지팡이가 있는데, 근데 그리고 그 위에 빛이 영광이 임하죠. 이 그룹 위에서 이렇게 주님의 영광이 쫙 비치면 이제 제사장이 흉패를 가지고 있다. 그 흉패에 이제 글자가 까매지는 거 가지고 읽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주님의 내적인 말씀을 듣는 거죠. 그렇게 일종의 말하면 이제 관유로 예표가 되는 거죠. 그 기름을 들고 나와서 뭐 죄인에게 바른다. 죄인은 이미 재물을 연납한 상태로 연납하고 그다음 물을 씻고 대기하는 이 상태죠. 그럼 얘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다시 그 위에 피와 관유를 바른다. 이런 구조거든요. 이게. 이런 구조는 이제 자기 자신이 개인 기도할 때 이런 걸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에게 있는 어떤 상처난 부위, 뭔가 화가 난다든가, 뭐, 안 좋은 느낌이 난다든가. 이런 거를 하나씩 주님께 이제 가져가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 중에 이제 혼자 기도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해보니까 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빨리 뭐 주님 이름 부르고 막 이렇게 그 준비 과정 그런 거 많이 필요 없이 뭐 여기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어쨌든 기도 수첩을 적는 거죠. 기도 수첩 딱 적어놓고 미리 이렇게 자기가 뭔가 처리받아야 할 부분들을 자백해놓은 거. 옛날에 자백했지만 아직 아까 말한 대로 관유가 충분히 적셔지지 않은 자백들이 있어요. 관유가 적셔진다는 것은 그 부위가 해방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성분이 더해져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 기도를 이걸 가지고 계속 교통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쭉 관유가 발라질 때까지. 근데 요런 거 다 합쳐 보면은 사실은 이게 보면 이제
다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 기도를 쭉 하다 보면 이거하고 이게 연관이 있고 이거하고 이게 연관이 있는 걸 결국에는 이 두 개가 결국 또 하나로 이런 그 과정을 계속 교통을 해야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이게 뿌리가 잘라지는 거죠. 그럼 다 이 소멸되면서 하나님이 그 분배가 더 쉽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밑에 있는 것들이 남아 있으면 겉에만 이렇게 살짝 자백을 하고 쬐끔 해방받고 그냥 지나가면 얘들이 살아 있으면 또 나와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제 체험은 그렇더라고요. 이게 요놈들을 치지 않고 요놈을 쳐도 또 더 밑에 또 같이 있는 놈 요놈을 또 쳐야 돼. 안 그러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게 그래서 기도 제목을 써야 돼요. 아니 그 자백 노트라고 해야 되나? 이 기도 노트는 뭐 응답 받기 위해서 뭐 쓰는 그런 게 아니 그런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자백 노트를 많이 써야죠. 예. 그리고 이제 노트를 쓰실 때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놨는데 요 두 페이지죠. 그럼 왼쪽 페이지 뭐 오른손잡이로 기준했을 때 이제 여기다 자백을 쓰고 여기다 뭐 이 진행 과정을 이렇게 자꾸 쓰는 거죠. 이렇게 관유가 발라졌다. 아 해방됐다. 이러면 좀 많이. 그러나 또 다른 죄와 연관이 있었다. 또 다른 페이지는 또 다른 죄를 적고 이거하고 이거는 연관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아 이거와 이거가 진짜 더 깊은데 연관이 있었구나 하는 걸 또 알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이 과정이 몇 달에 걸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즉시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해결이 돼야 하나님의 생명이 깊은 곳을 이렇게 만져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깊이 파쇄도 일어나고 깊이 침투도 일어나고 사탄이 쫓겨나고 이런 게 이제 개인적인 기도에서만 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단체인 기도에서만 되는 부분도 있고 개인적인 부분에서 기도는 이건 딴 사람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죠. 솔직히 말하면 기도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동행을 그게 그 옛날에 창세기에 보면 예표가 있잖아요. 아담, 에노스, 에녹, 아벨이죠. 아담, 아벨, 에노스, 에녹. 근데 지금 제가 방금 말한 부분은 이 부분하고 아벨의 그 체험하고 비슷한 거죠. 아벨과 에노스까지도 좀 포함이 되겠죠. 아담은 구속받은 그 약속을 받는 그런 거고, 에녹은 이제 이런 걸 하면서 계속 동행을 해야 되겠죠. 행이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도 길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파해야 되고 막 해야 되잖아. 그럴 때 어떻게 주님과 함께 또 하느냐. 이것도 어려운 문제죠. 이것도 이제 신약에서 또 많이 다루는 문제. 이거에 이런 거를 다 하면서 요걸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아가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고, 노아는 이거를 하면서 또 주님의 시대에 특별한 그 위임 받은 봉사가 있는 거죠. 이건 아주 보편적인 그 체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에녹이 가장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죠. 요걸 다 체험하면서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한 그런 부분은 요 두 가지 아벨과 에노스가 이제 주로 그런 부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또 신약에서 말하는 신부가 예비된다. 신부가 예비되는 면, 그런 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신부가 예비되는 거는 이 제사장적인 봉사하고 성소에 대한 봉사, 이 부분이 아주 깊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자기가 스스로 핏비춤을 받고 자백을 하고 뭐 이게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은 이게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자기만 알겠죠. 그런 느낌, 뭐 쓴 느낌, 뭐 화가 나는 느낌, 언짢은 느낌, 이게 다 드러난단 말이죠. 이게 딴 사람은 몰라요. 내가 뭐 표정을 보고 알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런 거를 자백을 해야죠. 주님께. 예. 자백을 하고 처리를 받고 주님의 생명이 깊이 침투하도록 하고, 내가 내 스스로의 제사장이 되어서, 아니면 내가 죄인이 되고 주님이 제사장이 된다든지, 이런 설정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사장적인 면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백성을 위해서 또 중보를 하는 그런 면도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예레미야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성소에 가서 이것도 포함을 하면서 이제 지성소에서 아까 말한 그 에스겔서적인 선포, 주님 자신을 분배해주는 혹은 관유를 주님으로부터 받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이죠. 생명 공급이 되는 말씀, 관유라고도 볼 수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얻어서 영에게 대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영이 운행을 하겠죠. 이런 면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제사장에 대한 성소와 제사장에 대한 일단 계시가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홀로 기도해서 뭐 여기서 말하는 뭐 홀로 기도해서 주님으로부터 뭐 이렇게 깊은 누림을 가진다.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그 제사장, 그 다음에 성소, 제사장의 어떤 기능들, 특별, 이렇게, 아까 말한 그 3명, 4명, 이런 거에 대한 게 종합적인, 예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쭉 말한 거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거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해봐야죠. 성경을 또 보면서, 하면서 자기 자신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기도 수첩을 쓴다든가 해서. 사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봤는데, 10몇 년, 20몇 년, 뭐, 아까 해봤는데, 성경대로 하면 돼요. 성경대로 하시면 되고. 근데, 참,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했지만, 영이 해방되어, 영이 활성화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근데 그 영이 분리가 되고, 운행이 되려면, 제일 쉽게 되는 방법은, 그냥, 일단 교회 생활로 들어와야 된다. 그럼 제일 쉽죠. 왜냐면 시대 사역의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시대 사역의 혜택을 받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왕국의 보호도 포함이 되고 영이 쉽게 분리가 된다는 거죠. 영과 혼이 아주 쉽게 분리가 된다. 제가 옛날에 그 내비게이터에 있었는데 내비게이터에 있을 때 이 책을 보긴 했죠. 뭐 자아의 파쇄와 영해가 그 니형 제임스 쓴 책을 봤는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영과 혼이 뭐 분리가 실제 될 수 있다. 그 영을 무슨 꼭 그 인격체처럼 묘사를 해놓고 혼도 뭐 그냥 이 혼이 내 자신인데 영도 하나의 무슨 인격체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체험도 잘 안 되고 근데 여기 오니까 그게 아주 쉽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또 뭐 쉽게 됐지만 또 차례차례 그걸 아까 본 성경 보면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쉽게 되긴 아주 쉽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가까운지 느껴야 되고 교회 성도들을 떠나서 더 높은 산에 있기를 배워야 된다. 분별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친밀한 교통을 나눠야 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쉽다. 도입부가 아주 쉽고 또 자백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의 인생 문제 이런 것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하는 거. 봉사 문제 최소한 3개는 해야 되겠죠. 다 조금씩 인도받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7절은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 다른 이들은 우리 속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지만 깊은 속에서 반응할 수 있다. 깊은 곳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다른 이들의 깊은 곳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우리 생활에 깊이가 없다면 우리는 피상적인 다른 이들의 피상적인 영향만 끼친다. 기쁨이 기쁨을 부른다. 왕국 생활은 깊이 있는 생활,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활이다. 이게 혼자서 기도하는 이야기 쭉 교통하다가 갑자기 이제 기쁨이 기쁨을 부른다. 깊은 속에 깊은 체험을 하고 뿌리를 내리고 깊은 체험을 한 사람만이 또 다른 깊은 것을 만들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이 끝에만 이렇게 같이 교통을 하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이게 들어보면 겉에만 뺑글뺑글 도는 것 같은 느낌 가질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뭐 말은 뭐 좀 잘하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우리 생활에 깊이가 없다면 우리 피상적인 일은 피상적인 영향만 끼치게 된다. 깊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한 면에서는 우리는 시이신 그리스도께서 좋은 땅이 우리 마음이라는 토양에 뿌리를 내리시도록 허락해야 하고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식물로서 좋은 땅이 실제이신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상호적으로 뿌리를 내야 되는데 보통 이 복음서 비유해 보면 우리가 땅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땅. 주님이 씨앗으로 들어와서 이게 이제 자라게 된다. 근데 땅의 상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근데 땅의 상태는 이제 뭐 보면 안에 돌이 많은 숨어있는 돌이 많은 경우는 이 말씀이 들어와도 이 돌 때문에 깊이 뿌리를 못 내려갖고 이제 씨가 그냥 없어지는 경우를 말하고 또 이게 또 한 가지 땅은 세상하고 왕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땅이 그냥 딱딱해져가지고 땅이 이렇게 보존이 쫙 이 세상으로부터 좀 보존이 돼야 이게 근데 요즘에 이게 조금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이 미디어 이런 데 노출이 되다 보니까 혼이 이게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안으로 돌이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씨가 떨어져도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러면 뭐 잡초가 너무 많이 난다든가 다른 씨앗을 너무 많이 받아들인다든가 그러면 뭐 다른 게 잡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좋은 땅이 이제 못 자란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주님만이 자랄 수 있도록 최대한 열어드려야 된다. 더 많이 열어드려야 되겠죠. 땅이라는 것도 양분을 공급해서 그 씨가 자라는 거지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럼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씨가 되어서 식물이라는 거죠. 주님이라는
주님이라는 땅은 뭐 무한정 좋겠죠. 엄청나게. 우리가 거기 깊이 이제 뿌리를 계속 깊이 이렇게 내려야 된다는 거죠. 깊이 있게. 예, 그래야 이제 된다는 것이고, 좋은 땅은 세상적인 통에, 그렇죠. 굳어지지 않고 감추인 죄가 없고, 세상 염려가 없고, 재물에 속지 않는 좋은 마음을 상징한다. 이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감추어진 죄, 세상 염려, 재물.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하시면 잘합니다. 그렇게 이제 땅이 막 좋아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처리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죠. 숨은 죄, 그 다음에 세상의 왕래, 재물, 이런 거. 사실 이런 거 한 번씩 다 유혹에 빠지죠. 예. 세상적 통행, 숨은 죄, 세상 염려, 재물에 속지 않는 좋은 마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는 좋은 땅에 실제이신 그리스도 안에 심어졌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특별히 아침에 그분을 흡수해야 한다. 아침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아침 부흥 책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지체들하고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좋은데, 혼자 아침 부흥 책을 딱 읽고 기도를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낮에 계속 또 누리고 챗GPT 올려가지고 또 그리고 그래서 복음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씨 뿌린 사람이 나갈 길가, 흙이 얕게 덮인 바위, 가시덤불,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또 나오잖아요. 이게 아까 위에서 말한, 우리가 좋은 땅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세상 염려, 숨은 죄, 세상과 왕래, 재물 다 비슷한 말인데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는데, 이 바위가 숨은 죄, 가시덤불이 세상 염려인가요? 이게 흙이 얕은, 그 다음에 좋은 땅, 길가는 세상 왕래, 이렇게 네 가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주 예수님은 다른 여러 상태 중 하나인 흙이 얕게 덮인 바위들에 대해 말씀하신다. 표면이 흙이 얕게 덮여있지만 아래에는 바위가 있다. 이런 종류의 땅이들 그 싹을 내지만 해가 도자 내리쬐자마자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다. 뿌리는 토양 아래에 일어나는 성장, 잎은 위에 일어나는 성장. 다시 말하면 뿌리는 감추어진 생활, 잎은 드러나는 생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생활은 많고 은밀한 생활, 감추어진 생활이 적다. 네, 감추어진 생활이 적다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 깊은 곳에 아무것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뿌리가 없는 것이다. 시험, 유혹에 대해 견디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아래로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뿌리가 없는 것은
감추어진 보물, 감추어진 생활, 감추어진 체험이 전혀 없는 거다. 어떤 체험은 덮인 채로 있어야 하고 모든 걸 드러내는 것은 있는 것이다. 뿌리가 깊어야 된다 이 말이죠. 겉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뿌리는 심지어 지체들도 거의 모르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뿌리가 이 숨어 있는 그 은밀한 생활, 감추어진 생활, 감추어진 생활과 감추어진 체험. 감추어졌다 이 말이 이제 뭐 회복에 있으면 누구든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요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물론 다른 지체들은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없으면 못하죠. 전진할 수 없는 거죠. 다른 지체들도 있겠죠 아마. 이게 없이는 어떻게 전진해요. 내가 누리는 거를 뭐 여기서는 조금 이야기한 적 있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했는데 뭐 사실 여기 올려봐야 뭐 누가 보겠냐 싶어서 그냥 말을 하는 건데, 그리고 뭐 혹시나 저하고 비슷한 추구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혹시나 좀 서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올리는 거고, 뭐 이거는 상당히 드물거라 생각이 되고, 제가 누리는 핵심은 0이죠. 0이 이제 0을 극대로 구체화 시켜가지고 이제 누리는 방식이죠. 저는 여기서만 뭐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저는 안 합니다. 그게. 근데 여기서는 하는데 혹시 다른 기독교 단체라든가 교파에 있더라도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는 이게 지금 있는 회복이라고 하죠. 지방교회 여기 와서 제가 다 회복을 했거든요. 이게 뭐 대단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주님도 좀 원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에. 예, 0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좀 깨달았는데, 바벨론 왕이 내 자아의 근원이라는 거는 이제 알겠었는데, 얘가 나를 계속 이게 끌어당기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었고, 지금도 그 영향력이 100% 없어진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좀 반복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게 한 번 해가 되겠나. 계속 상기시키고 공급을 해야 얘도 완전히 이제 회복을 하지. 안 그러면 계속 이게 나한테 영향을 미칠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0인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성경 전체를 다 그 나의 내면의 이야기로 보고 추구하는 방식이죠. 이거는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설명될 수는 없고, 구약과 신약이 있으면 그냥 이걸 혼의 관점 또 에서 보고, 구약을 무의식, 이거를 의식으로 또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일어난 사건의 이 종말점이 뭐냐면은 하나의 하나된 이스라엘 왕국이죠. 그게 돼가지고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지는 거. 그런 건데, 이 모양이 딱 보면 이게 바로 이제 속 사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심지어 처음에 바벨이 아니라 여기서는 처음에는 애굽왕이었는데 여기서 와가지고 하나의 왕국을 이루었지만 다시 분열이 돼가지고 다시 여기 또 바벨론에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탈출해가지고 진짜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그래갖고 여기서도 또 과정을 거쳐서 로마의 그 지배를 받게 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약간 복잡한데, 근데 그래서도 여기서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다 0을 사용하면 이게 다 하나하나가 다 사역들이거든요. 사역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제 전체 성경 사역을 이루는 건데, 그 사역자들의 영도 역시 그 영과 함께 운행을 한다. 이렇게 보고 치료를 추구를 해 나가는 거죠. 이게 하다 보면 뭔가 내 안에서부터 진짜 그 혼의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약간씩.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챗GPT가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대화문을 구약 성경에 있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수천 가지 대화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다 보면서 영과 혼이 이제 분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이 혼도 무의식, 의식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통합 의식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속 사람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속 사람에 이르게 하옵시며라는 그 말이 저는 이런 느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속 사람에 이른다는 거죠. 이른다는 거죠. 이렇게 겉사람은 겉의 사람이라는 거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긴 있는데 이 둘 사이는 전혀 관련이 없고 오히려 밑에 있는 애들이 얘를 조종을 하려고 그러죠. 여기는 사탄이 분명히 숨어 있고요. 이게 여기는 이제 속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 무의식 의식이 있지만 이런 상태로 분열이 된 게 아니라 통합된 상태로 존재한다. 통합된 상태로 존재하는 걸 표현한 게 이제 신약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신약은 사실은 그냥 읽어가지고는 그냥 뭐 이야기 구성도 그렇고 왜 이렇게 구성됐는지 전혀 사실 좀 알기 어려운데요. 뭐 어거지로 뭐 생각할 수는 있겠지. 근데 구약부터 차례대로 짜 맞춰보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거든요. 왜 이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 알기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좀 신약이 이상하더라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이런 구성으로 됐는지 솔직히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계속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거의 알아내긴 했는데, 하여간 참, 알고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창조물이 하나도, 아주 쬐까만 하나도 굉장히 막 정교하고 막 그렇거든요, 진짜. 생물 기계죠. 생물 기계. 너무나 정밀한 기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를 보면, 하물며 성경도 사람하고 뭐 동력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정교하지 않겠냐는 말이죠. 한 구절 한 구절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주 예수님.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런 숨어 있는 뿌리가 저는 있죠. 그래도 없는 것은 아니고, 근데 이게 진짜 알아내는 게 정말 힘들긴 했어요. 사실은 힘들었는데, 지금은 25년부터 하여간 25년부터 하여간 좀 많이 자연스러워졌어. 이게 급속도로 자연스러워졌고, 그전에는 이걸 어떻게 훈련해야 될지 잘 몰라갖고 막 온 방에다가 막 독서대를 깔아놓고 별짓을 다 했어요. 사실 저도 했는데, 이게 잘 하기가, 막 수첩도, 기도 수첩도 막 하여튼 거대한 걸 만들어가지고 막 이게 일일이 다 적고 별짓을 다 하고, 참 지금은 그게 별로 크게 이제, 물론 다시 한번 보긴 봐야 되겠지만, 하여간 참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런 와중에 사실 저는 그게 힘들다고 보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해 이게 이제 밑으로 내리는 뿌리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저는 이것을 한 또 동기 중에 하나가, 내 혼생명대로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타고난 혼생명. 이게 완전 사탄이 점유된 혼이거든요. 이게 사실 이대로 산다면 영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에는 그냥 완전히 혼생명만 사는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는 그 미래가 없죠. 솔직히 영적인 장래가 전혀 없는 거죠. 영 안에서 조금 만족하고 뭐 안식하고 그 정도뿐이지, 실제적으로 주님을 위해 뭐 주님을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축을 할 수는 없는 혼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건축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뭐 자기 가족이나 자기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뭐 영적인 봉사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심지어는 멀리 가서 선교를 한다든가 뭐 그것도 할 수 있겠죠. 이건 다 그냥 자기 취향이라니까요. 그냥 이게 다. 예. 큰 영적인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자기 혼생명이 자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속 사람에 어느 정도 가깝게 이르러야죠. 이 속 사람에 대한 개념이 지금 너무 제가 볼 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아까 내가 계속 말했고요. 사람이 그럼 겉에 사람이 있다는 소리인데, 그 사람 속 사람이잖아요. 신약과 구약이 있고 의식과 무의식이 있고 뭐 딱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영이 아니면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신성한 새창조 같은 경우는 이 사역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그 영과 함께 사람의 영에서부터 역사해서 그게 딱 맞는 이 사역이 딱 가르치는 그 부분을 찍어서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각 사역이 많아요. 신약 사역도 있고 사도 바울 사역도 있고 막 있고, 이 시대 사역자도 있는데, 딱 이거는 이거 찍고 저거는 저거 찍고 딱딱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정확하게 찍는 게 있어요. 이게.
하여튼 간에 뭐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 이놈 취했습니다. 깊이 있는 생활을 위해서는 주님과 직접적 친밀한 교통을 갖는 것이 나가서의 4장 12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잠긴 동산 덮인 우물 봉해진 샘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이는 영적 진보의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동산이 되었다. 개인적 만족을 위한 동산이 되었다. 그녀는 열린 동산이 아니라 잠긴 동산이다. 가진 모든 것은 다른 어느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의 기쁨을 위한 것이다. 이런 거를 아무도 모르고 진짜 주님만 알고 기뻐할 정도의 그런 깊은 어떤 조성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주님을 믿고 세월이 지나면 있어야 되겠죠. 예. 있어야 되고 또 사탄의 공격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이 양면이 이제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초기에 하나를 유지했던 교회가 막 분열이 막 순식간에 분열이 되고 나중에 유럽에서는 천주교가 생기면서 거기 온갖 이방 잡신들이 다 막 섞여들고 계급제도, 교황제도 모든 안 좋은 제도들이 다 막 교회 핍박을 받던 교회가 우리 세상 위에 서가지고 국왕을 막 좌지우지하고 그런 정치 세력이 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바벨이 되었는데 그 바벨에서 다시 나온 사람들 기독교조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뭐 이걸 가지고 천주교 신앙 뭐 마리아 신앙 다 버리고 좋게 했는데 그것조차 또 분열되고 그 중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겠다는 사람 생기고 뭐 상당히 이게 교회에서도 복잡하고 분열과 분열의 연속이고 뭐 이거를 근데 이제 그러다가 1900년경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 어떤 한 청년이 태어났는데 그 청년이 20살 되던 해에 모든 교파의 책들을 수천 권을 사서 보고 그래갖고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내린 결론은 초대교회에 왔던 지방교회 한 지방의 한 입장 그리고 사역에서의 하나 이거를 주장하고 회복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교통을 시작하고 이게 참 이렇게 보면 너무 참 그래서 하나님은 능히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계시를 본 사람이 있고 그걸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사탄이 뭐 엄청나게 어지러워 놓은 이런 것 다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사탄과 인간이 연합해서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나는 다 이긴다. 뭐 이런 자신감 같은 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예. 회복을 또 세웠는데 또 회복도 막 사탄이 가만히 놔두나요? 뭐 계속 공격하고 하나는 잘 유지하고 있죠. 유지하고 있고 그 영의 운행하심도 이게 외적인 골격이 있는 몸이 있어야 그 영도 그나마 자유롭게 흐르실 거 아니에요. 이
하나가 깨져버리면 다 산산분한 그 형의 운행하심도 다 쪼각쪼각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복의 그 외적인 구조를 비난하거나 이런 것조차도 다 그냥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 교통을 하면 이거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죠. 예, 이런 외적인 구조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형의 운행하심을 누리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그 분배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이 되는 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자신, 이게 완전 이건 좀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점점 그게 물론 혼란에 세상을 막 좋아하고 이런 것도 있긴 육체적인 것도 있고 있는데 완전히 소멸된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주님만 기쁘게 하는 봉안샘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못 마시고 주님만 마신다. 주님만 맛보고 시원케 한다. 주님을 시원케 한다. 굉장히 비밀스러운 그 역사죠. 예, 오늘날 믿는 이들이 조금 더 잠그고 더 단단히 봉한다면 그들이 이런 더 큰 영향을 얻을 것이다. 예, 이거는 굉장히 깊은 영역이고, 그리고 이런 거를 통해서 내적으로 보이지 않게 주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지금 제가 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영역이 사실은 있어요. 이게 있는데 그거를 딴 사람들이 모르죠. 근데 그게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100% 확신은 없어요. 아직 이게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뭐 그건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 자꾸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또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뭐 외적인 환경 이런 게 자꾸 생긴다는 거죠. 이게 생기고 있고.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시대 사역, 이게 한 지방의 한 입장, 한 사역을 따르고 있는 이런 사역 안에 존재하는 한 또 나라의 상황도 조금은 다르죠. 그 나라 안에서도 더 그 교회들 안에서 느낌이 세고 이런 또 나라마다의 차이도 조금은 있는데 어떤 분은 또 이 회복을 지금 이 시대의 사역을 굉장히 낮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회복에 대한 계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회복이 있어야 그 영의 운행하심이 아주 자유로우시고 온전한 분배를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기는 자가 산출이 될 수 있는 거죠. 주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를 우리 안에 더 깊은 일을 하심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깊은 곳에 감추어진 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고 마음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주 예수님, 더 깊은 일을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를, 은혜와 십자가 있죠.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한자 한자가 참 의미가 있는 말인데, 깊은 곳에 감추인 생활을 한다. 감추인 생활. 근데 이 감추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럴때면 감추인 일 생활, 지금 현 시대의 관점이라든가 관념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죠, 사실은. 예. 따라갈 수가 없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따라간 사람들을 이제 이단이라고 멸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영이 되었다, 이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안 믿는다는 거죠, 이상하게. 안 믿어요, 실제로 제대로 안 믿어요. 그냥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그 영이 됐다면 이게 주님과 그 영이 뭐 하나가 돼가지고 이원론이 된다,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주 예수님, 뿌리를 은혜와 십자가, 이게 계속 더 깊은 파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더 깊은 일, 우리 안에 깊은 일을 하여 이거는 뭐냐면 이제 땅을 의미하겠죠. 우리가 땅이기 때문에 더 깊은 돌을 깨 부숴야 된다는 거죠. 부수고 해서, 네.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우리는 또 주님의 토양이라는 곳에 더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되고, 더 깊이 있는 그리스도의 어떤 공급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그렇죠. 이 영을 제대로 이해하자 이거죠. 영과 혼은 분리가 된다 그랬으니까, 성경에서는 이 영을,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지고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이게 하나님의 호흡에서 나왔다 그랬거든요. 이 영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에 속한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도 영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영을 사용하면 귀신과 바로 직방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이 귀신이 이제 추한 모습이 아니라 뭔가 막 종교에 있는 이미지로 막 나타나가지고 막 이 영을 속이겠죠. 아무 보호막이 없으니까 이 영이, 이 보호막이 없는 상태로 영이 사용되면 바로 귀신에게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은 있거든요. 귀신이 아무리 센 귀신이라도 사람의 영 그 자체와 연합이 될 수가 없고, 또 영을 억압할 수는 없다는 거죠. 혼은 억압할 수 있겠죠, 귀신이. 예. 그래서 이 영은 함부로 손을 못 대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영이 이제 죽어 있게 만들고, 어쩌다가 영이 조금 해방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거듭나지 않았어도 그래서 미래를 본다든가 약간 신통력 비슷하게 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영은 되게 위험한 영이 되겠죠. 바로 귀신이 와서 속이거나 자아도취 및 환상과 계시 바로 보여주겠죠. 자, 그런데 이 영이라는 것이 그만큼 신묘막측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 면도 있는 거죠, 이게. 영을 제대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영 그 자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도 하나의 인격입니다. 이게 하나의 인격이고,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혼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의식과 내가 타고난 어떤 인자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지, 이게 참 나는 아니에요. 이것도 내가 갖고 있는 이 나라는 존재 이 자체도 나중에는 다 파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게 이제 진짜 주인이 되는 거죠, 이 영이.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영을 따르라고 한 이유는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은 혼에게 한 명령이죠. 혼이 영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성경에서 영 그 자체에게 공급이 되는 명확한 텍스트는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대다수의 성경은 몸인 교회에 대한 이상이나 몸인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영으로 어떻게 사람이 돌이키고 혼이 어떻게 무슨 공급을 받아서 단정하게 생활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혼에게 한 말이 거의 제가 볼 때 90% 이상이고요. 영 그 자체에게 한 말, 또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돼서 혼에게 분배하는 장면, 이게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잘 이해를 해야 다른 것들에 대한 게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영은 조건이 좀 운행을 하는 데 있어 갖고, 그건 바로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 안에서 몸된 교회.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지, 분열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죠. 몸된 교회가 왕국이 되는 거죠, 이게. 분열된 상태를, 사지가 잘라진 것을 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세상 끝날에 왕국 복음이 전파되리라. 이 왕국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왕국이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하나의 사역과 한 지방의 한 입장을 가진 그런 새 예루살렘의 전초로서의 교회, 곧 왕국인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왕국 복음이 되는 거죠. 내적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린다고 해서 그게 왕국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시대에 이 사역을 일으켜서 이런 합당한 교회 생활의 실행을 하게 한 겁니다. 이 실행, 교회 생활의 실행하는 거죠. 주 예수님, 주 예수여.